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주 앞에 가게 하신 주님,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 길,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물러가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 대국되게 하시고 하나님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 온 국민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 다스려 나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 가정과 삶까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기록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다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것, 주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이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성경은 그 구절만 띄워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지만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찾을 수가 있는데 6장 8절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앞에 보면 됩니다.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불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6장 6절과 7절 말씀은
그 가장 먼저 있었던 6장 앞에 있었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갈까? 아니면 천천히 순양 있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받아들일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이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이 있기 전에 6절, 7절 말씀이 있는데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겠죠. 날마다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진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명제 그리고 바뀔 수 없는 명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 또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으면 오프라인 예배로 들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했던 제단입니다. 많은 일도 있었지만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에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만났던 장소, 기도의 무릎이 쌌던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오프라인 예배로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 열려 있으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방해하는 조건이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죠. 도저히 오프라인 예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되어질 때는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에 배어져서 온라인 예배만을 고집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온라인이 좋다, 오프라인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현장에 갈 수 있으면 가야죠. 다른 생각 들어서 못 가게 되어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타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는 삶.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들도 있죠. 왜 하나님께 가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봐도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제단을 쌓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해외로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교회로 모이는 거였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도 해외에 나가 살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한국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명제는 하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날마다 예배드리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나왔던 그 배경 가운데 그들의 예배의 삶이 형식화되어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예배의 문화가 형식화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는 그 땅에는 수많은 악행이 있었고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불의와 폭력이 난무했고 거짓과 무관심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를 한 거죠. 무슨 오해냐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냐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낮은 거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문 가운데 보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된 송아지, 최상품이라는 거죠. 가장 값비싼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많은 것을 꼭 그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였습니다. 예배의 의미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없죠. 구약 성경에서도 물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배들교나 집배들교 새교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흠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드릴 때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라는 거였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만만, 많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순양, 많은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많이 드리니까 좋아하시지 않겠냐? 그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드리고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녀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이방 풍습이었습니다. 맏아들을 잡아서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 그 귀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겠나? 그들이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돈이 없으십니까?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주님 하셨던 얘기는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 가운데 마음이 없으면, 그 가운데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이 없이 그냥 단지 그것만 가지고 드리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물질과 그 환경 가운데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금액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큰 거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많은 것 드리고 좋은 것 드리면 주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께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나갈 때 많고 중요한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당신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미가서 6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날마다 물어보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오늘 본문 8절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이후에 그 연설을 할 때 인용한 구절이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손을 얹어놓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연설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구절이 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선한 것, 주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미리 보여줬던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으로 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삶,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은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삶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에는 정치자들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분분이 아니냐. 그 당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정치자들,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들이 정의를 알고 삶을 살아가고 정의를 실천하며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분이 아니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치자들에게 또 윗권세들에게 어떤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고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즘 시대하고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못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정의롭게 하나님 뜻에 맞게끔 성실하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결여되어 있는 그 당시 가운데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로운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올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저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 주님께 지켜보시는 것, 그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은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인자,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사랑과 순종과 충성으로 묘사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인자, 헤세드의 사랑. 호세아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한국의 과거에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었는데요.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이름은 최석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매일 술을 드시고 또 집에 오면 어머니를 많이 때리고 뭐 이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도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 최석춘이라는 아이는 몇 살 때냐면 5살 때 부모님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고아가 됐습니다.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동전 주워서 하루하루 살다가, 왜 어른들 예전에 자녀들한테 저도 그랬지만 어디서 태어났냐고 하면 저기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농담을 하는데, 실제로 이 최석춘이라는 사람은 다리 밑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지도 덮고. 그런데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한 가족이 이미 일남 이녀의 그 친자녀가 있고 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입양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경제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줬습니다. 미국에 처음 가는 날 그 양 어머니가, 미국 어머니죠, 그분이 양배추를,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향수를 느낄 것 같아서 어린 나이에 미국이란 나라 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주고서 다정하게 다가갔던 것이죠. 가정의 형편이 넉넉지도 않았는데 빚을 내서 다쳤던 다리도 수술해주고 빚을 내서 학비를 대어주고 공부할 수 있게끔 열심히 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와 결혼한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입양한 것이란다. 너무너무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고아로 간 사람들, 입양된 사람들은 늘 겪는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스도 최세성으로 바꿔달라고 양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양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상동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내가 고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부모 없는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직도 한국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단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워진 기관이 한국입양홍보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글을 봤을 때 현재 미국의 5개 지역 그리고 한국의 28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답니다. 고아였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어디로 헌신하게 되어졌냐면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가 그 통로로 삼았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플러스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만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만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만과 자만은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손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겸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원하셨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시대적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삶,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한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돈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